그래서 이 부자가 그 2층 집을 지은 목수를 불러왔어요. 내가 제일 부자인데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나도 저렇게 집을 좀 하나 지어줘라. 돈은 얼마나 들어가든지 내가 돈은 다 줄 테니까 집을 좀 지어달라고. 목수가 얼마나 신났어요. 그 다음부터 들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땅 파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땅을 막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목수를 불러다가 이봐요. 내가 집 지라고 그랬지 땅 파라고 그랬어? 빨리 집을 좀 지으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라고. 집을 지으려면 땅을 파서 기초부터 하고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기초를 안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기초 상관없어. 집만 지으면 돼. 얼마나 답답한지 나중에 목수가 할 수 없어서 나무를 사다가 나무로 2층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2층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주었어요. 자, 이 집이 튼튼한 집일까요? 곧 무너질까요? 예? 우리 학생들만 한 얘기해봐요. 무너질까요? 튼튼한 집일까요? 예? 무너질 것 같아요. 튼튼한 집이에요. 왜 무너질 것 같아요? 기초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기초가 안 됐으니까 무너질 것 같은 집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 살아가면 그 기초를 잘 해서 튼튼하게 지어놓은 집 같지만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집을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부터 해야죠. 근데 여러분 집을 지어놨는데 기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다 지어놓으면 기초하는 건 다 땅에다 묻어서 집만 보이지 기초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잘 지어졌는가 안 지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기초가 안 된 집은 어떻게 돼요? 집이 갈라지고 집이 기울어지고 이래요. 왜 그러죠?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데 기초를 잘 해놓은 집은 태풍이 불어도 집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비가 많이 와도 집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말이 맞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산상에서 설교를 하시고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요? 기초가 바로 되어 있어야 집이 튼튼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기초가 바로 되어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어 성경 말씀은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단순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신 마태복음 7장 21절.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니하리로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심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어떤 태도가 좋다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더러 날마다 주님 주님 그러면서 부르짖는 자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마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대인의 신앙은 도구마되어졌다. 도구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생각한다. 생각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나중에 변화되어졌냐면 교리주의, 교리에 빠져있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교리에 빠져있는 교조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바로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죠. 팔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심령이라는 말이 빠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다가 뭘 얘기하냐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종교에서나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움. 그런데 다른 종교는 자기를 비웠을 때가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비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차원 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보다도 한 차원 높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 차원 높이 있는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 그 전에 십계명에서는 율법서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좀 달라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희.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이 얘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자, 우리 성경은 구약은 말고 신약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신약 성경 27권 있는데 그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맨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시작은 우리 성경에는 어디서부터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이 처음 신약 성경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공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책이 기록되어진다고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다. 그럼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종합적인 결론서가 요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자다.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요셉의 아들인데 선지자쯤 될 것 같다. 누구와 같을 거라고요?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바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말이나 마가가 말하는 말이나 누가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에 대한 얘기를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한 기초는 뭐냐?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십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깊게 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은 기초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럼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목사님들이에요. 이스라엘 목사님들한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기초를 잘못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요? 자기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 보고 성경을 바로 알라고 그래? 우리 흔히 그러죠. 번데기 앞에서 뭘 잡아요? 주름 잡는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배워서 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체험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머리로 교리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내 가슴으로 체험되어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층적인 신앙과 예항적인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이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 되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을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와서는 참 신앙인인 척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속이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령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성령론과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 보혜, 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성령론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론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결론이 바울 서신이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성령론보다는 요한이 말하는 성령론을 따라가야 깊이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론에 대한 이해는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은사, 능력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지 진리의 영이신 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령론은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 이해부터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성령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분은 항상 누구와 같이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래서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서 배워서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 체험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떤 영적인 그런 원리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하다 보면 잠심이라고 하는 세상살이의 온갖 잡다한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면 영적 신비한 체험의 단계에 가는데, 그 영적 신비한 체험의 단계에 가면 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뭐예요? 은사 체험들을 하는데, 그 은사 체험이라고 하는 신비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신과 영의 단계에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죄성의 정화의 단계에 옵니다. 이 죄성의 정화의 단계에 가면 내가 보이는데 내가 온통 뭘로 보여요? 다 죄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이 죄성의 단계를 넘어가면 존재의 정화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이 존재의 단계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 단계를 벗어나야 자기 비움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자기 비움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비움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자기 존재의 보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나는 바로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 했을 때 맨 마지막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의 단계에 갑니다. 이 무 단계에 가면 없는 것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는 유에서 창조예요? 무에서 창조예요? 무에서 창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고 누구만 계십니까? 자,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계시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나는 없습니다. 자, 이 단계,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과정이 시작되어지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가 바로 자기 비움 상태에서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현상이 떠나랍니다. 떠나는데 어디를 떠나요? 그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이제는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가데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누구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맞아 죽어도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상태로 내려가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부족 국가의 그 틀 안에서 너희 부족과 형제들의 의지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의지하면 누가 도와줄 줄 알아요. 옛날에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 학교 선생님 부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은 교회도 오고 절간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만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절간도 가서 그러냐? 그러니까
아, 내가 위급하면 누가 도와줄 줄 알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양쪽에 양발을 걸쳐놓고 산다고 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가 속 서가식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젊은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중매가 양쪽에서 들어왔는데 한 집은 참 가난한데 똑똑해요. 또 한 집은 아주 부자인데 남자가 좀 모자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부잣집으로 가실래요? 똑똑한 신랑한테 가실래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똑똑한 집에 가서 잘 자겠다. 그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책임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떠나는 이야기가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든 것에 선배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이 어려운 것이 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좀 성경을 좀 사전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으면 어떤 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이 뭐냐라고 성경에서 암만 찾아봐도 여러분 대답해야 안 해요. 성경적 사전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누구 얘기부터 하고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기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존재를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존재에 대한 정화까지 와야 되는데 그럼 종교가 하는 일은 뭐냐? 종교가 하는 일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 만신전을 다 보게 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물어야 되는데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있느냐라고 한 번 더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개발하고 부르지 말고 누구라고 불러라? 베드로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기초,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서 천국을 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갔을 때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서 시에서는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예수님 탄생하셨으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제 손녀한테 물어봤어요. 12월 24일 날.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산타 오는 날. 애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산타 오는 날이에요. 산타 오는 날. 동물이 그러네 지금. 선물 받는 날.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주 성대하게 깊이 있게 성탄절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난 성탄절이니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탄절 때 그 고백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시고 고난 겪으시면서 그 길 가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렸으면 이번 부활절 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부활절에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성탄절 왔다고 보니까 크리스마스래.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미사라고 하는 말을 합쳐놓은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신앙의 기초는 뭐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울처럼 알고 있느냐, 공간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요한처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요한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체험되어진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큰 신앙의 고백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반석 위에 신앙을 바로 세워 놓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이 있느냐?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베드로한테? 아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가 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기초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성령을 내게 주시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셔서 내게 신앙의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 성경이 요구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성경이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인식은 너는 죄인인 것을 아니. 누구라고요? 너는 죄인인 것을 아느냐라고 성경은 묻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 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죠. 그때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후부터 내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데, 내 존재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아하,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될 자구나.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자이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 단계에 가야 아하, 그 은혜로 구원의 단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가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 단계에 가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내게도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바로 되어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어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식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식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화되어진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의식이 없어지면 자기식 신앙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속화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신앙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